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는데 감사의 날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된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함에 있어요. 감사함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살아왔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알고 보니까 나의 가족이 도와주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도와주었고 또 이웃이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은 참으로 좋은 분이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인생을 결론 짓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그리고 성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가족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꼴보기도 싫고 자식도 원망스럽고 이웃도 불만스럽습니다. 심지어 내 주위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거지요.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서 생활을 했어요. 한 사람은 매일같이 창살을 내다보면서 하늘에 달라진 모든 구름과 하늘의 창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감탄하면서 즐거워하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바깥에 창살이 흙으로 되어진 진흙창을 바라보면서 밖을 바라보면서 속에 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매일매일 탄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세월이 지나고 두 사람 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한 사람은 그동안 지었던 시를 가지고 책을 썼고 책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뭘 생각하고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이 생각의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감사와 불평 이런 것들이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내가 그걸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감사, 불평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생각하고 오늘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오늘 어려움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영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축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안 지키면 죄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 지키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령하고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만은 지켜라. 이 모든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리고 이 절기는 모든 공물을 추수하고 난 후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라. 복 주시려고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끊기지 않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 농사짓고 일해서 얻은 처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절기 때마다 추수한 소산물을 그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더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은행의 통장에 가득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 새로운 것을 찾고 넘치게 된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는 감사고 그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절기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은 겨울에 자란 그 밀이나 또 이 보리 이런 것들을 거둘 때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는 놀랍게도 하여튼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이 3가지 절기가 다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풍성한 날이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절기가 추석, 신정, 구정 그런 절기가 있죠. 추석 같은 명절, 신정, 구정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절기는 말이죠.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뭔가? 광복절.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추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구정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나라가 뺏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나라를 광복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라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찾은 그 광복절 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복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어떤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되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없어져요. 100년 지나면 다 그 민족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라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식구가 70명이 에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명하여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을 잘하는지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나중에 전쟁이 터지고 다른 나라가 올 때 그 편에 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를 점령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그 어린아이를 던져서 죽이게 한 거죠. 그리고 남자들에게 엄청 뜨거운 용광로 속에 벽돌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남자는 다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자들은 노동하게 해서 지쳐서 죽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남자가 태어나면 죽고 남자는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그러한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 민족은 그래도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서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고를 한 거죠.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고 뭐고 1년 된 새끼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같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양을 집안에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귀여워하는 그런 양입니다. 같이 지낸 양은 거의가 다 가족인 거예요. 가족. 짐승이지만 우리 집도 강아지가 있는데 15년 됐어요. 네. 그런데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개라고 안 불러요. 갸 그렇게 부르지. 개가 아니야. 갸야 갸.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그 양을 아버지가 죽이는 거예요. 그 아까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안 된다고 울고 아버지도 울면서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고, 왜 이 아까운 양을 죽이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이 아까워서 뼈도 꺾지도 않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각자 자기 집의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족들은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온 나라에 애굽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문에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가지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여요. 큰아들은 다 죽여요. 짐승도 다 죽여요.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종들의 큰아들도 다 죽여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큰아들 다음에 이제 그가 대를 이을 것인데 그것도 다 죽어요. 이때에 온 애굽 땅에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아들이 다 무사해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무사해요. 그 양의 피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그 예수님을 그 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피가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야 너희들 지금 급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아 다 이 땅에서 가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때 이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하여서 일본의 천황이 이제 해방시켜 줬어요. 해방시켜 줬어요.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이제 해방이다 선언했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장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 급해. 이제 바로가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누룩 이스트 넣어가지고 떡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먹지 마. 이스트 없이 그냥 맛없는 딱딱한 떡 그거 먹고 떠나라. 그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날 6월절 날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먹었던 그 떡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 영원한 규례를 내가 정해주는데 그 무교절, 너희들이 구원받던 그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 구원받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 6월절 구원받는 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켜야 돼. 구원받는 날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평생에 지정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어디겠어요? 옛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지금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남자들은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남자들을 보여라고 그랬어요. 왜 남자들일까요? 이 남자들은 집안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대표는 그 집안의 아버지가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집안의 아버지를 대표자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로 무교절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와서 감사를 드려라. 뭘 생각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놀랍게도 유월절의 시기가 봄에 추수하는 시기예요. 겨울에 심었던 보리밀들을 봄에 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유월절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잘 지키면 봄철의 추수를 잘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77절에 그때의 수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77절에 또 절기를 잘 지키면 그 다음에 오는 이 초막절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잘못 지키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에 복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데,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감사의 열매를 주시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 그런 감사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 감사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감사인 거죠.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드릴까요? 우리가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내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고 사단의 종로로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다른 감사 안 받으시지 않겠어요? 이 구원의 감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업이 망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내일 죽을 병에 걸려도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 그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무교절의 감사, 유월절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감사 하나님이 다 받으실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77절 감사예요. 77절 감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인데, 우리는 주로 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보리나 밀은 그렇게 거두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보리나 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전에 7주를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77절을 드려요. 6월절 드리고 무교절 드리고, 그때부터 7일씩 7주를 계산하면 77, 49,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주가 무교절 지나고 6월절 지나고 7주 후에 그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50일 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내는 거죠. 왜? 보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의 감사절이냐면 그들의 주식인 보리를 많이 추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때에 우리가 뭘 수입을 얻으면 또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으면 우리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은 내가 1년 내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맥추절 77절은 이건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먹고 살아왔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나를 돈 벌게 하고 먹게 하고 굶어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11조인 거예요. 11조.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도 있기 전에 11조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벌써 11조를 드려요. 뭔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우주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돈도 벌고 농사도 짓고 해서 얻은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일터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때 지혜 주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도 아까운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 당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방백계에 그것을 내는 거예요. 영적 공급을 받는 그곳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으라고 했어요. 4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분들은 잘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4배로 손해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생돈 나가게 만드는데 계산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먹을 것 같지만 황충이들이 와가지고 다 그거 없애버려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전의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결실전의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계산해 보세요. 본인이 더 잘 알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안 받으셔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가 무슨 감사겠어요.
11조 없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7절이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절기인데 77절 감사,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다른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초막절 감사였어요. 초막절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가을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한국은 가을에 추수하는 것 주로 대표적인 거 쌀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그들에게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에 포도를 그들은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고 그래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야말로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온통 잔치 기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으면 포도틀에서 나오는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춤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의 그 과실을 얻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열매로 그들은 그걸 마시면서 즐겁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 있는 그 나무들로 텐트 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농사도 못 짓지, 물건도 못 사지, 먹을 것도 없지, 그저 햇빛 내리쬐고 그리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구름을 잔뜩 몰아가지고 구름 기둥 만들어서 그늘 만들어주고 일기차가 너무 심한데 밤에는 겨울이에요. 겨울. 낮에는 뜨거운 여름, 밤에는 한겨울. 그런데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포근하게 해주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물도 없어요. 샘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고기도 없어요. 메추라기 잔뜩 날아오게 해서 그들 앞에 다 잡혀 먹게 해서 고기 먹여주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어서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초막절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환난에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초막절은 나의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감사요. 어려운 인생길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건강 지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지 알아.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초막절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어서 1년 동안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썩어 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가 제물인 거예요. 감사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가 제물인 거예요. 감사는 정말 신비로운 제물인 거죠. 오늘 말씀의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에서 반드시 지켜라.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 뵙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의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보시는 거죠. 그 예물. 왜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보물에 있어요. 보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물에 관심,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보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사람이죠. 사람들은 돈에 쉽게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돈에 사로잡힌 자는 부자가 되겠죠. 근데 부자와 낙타가 있어요. 부자와 낙타가 있어. 이 부자 낙타가 있는데 여기 바늘이 있어요. 바늘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기가 쉬운가? 부자가 들어가기가 쉬운가? 예수님은 낙타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부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부자 천국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 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낙타도 바늘 귀에 못 들어가는데 부자는 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왜 부자 되려고 그렇게들 애를 씁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인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그 보물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진짜 감사하면 네 보물 쪼개가지고 나한테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액수를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범위 안에서 다 다르게 드리는 거죠.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인 거죠.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 감사의 크기만큼 받으시고,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추수를 하게 만들 거예요. 그 감사가 내년의 감사를 뿌리는 씨앗인 거죠. 물질에 담긴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왜? 물질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그것 보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 내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감사,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다 챙겨주시고 굶지 않게 살게 하시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도록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한 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는 감사,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감사, 이런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평생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